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면 4학년들 드디어 학교 가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5, 6학년 또 학교 가죠.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자, 우리 더 가까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오늘은 이은호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부모님을 속썩였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시고 전도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성경책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독교에는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도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장면 설명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인 성찬식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영어로는 remembrance라고 합니다. 추모, 추도 이런 뜻이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가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편의상 이 떡 조각을 처음부터 나눠서 주죠.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큰 떡을, 큰 빵을 조금씩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그의 살들이 떨어져 나가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포도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즙을 짜는 틀에 넣어져서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지면서 즙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상하시고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었죠?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피가 곧 죄사함을 의미하는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역시 언약의 피, 약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그 전까지의 짐승의 피, 짐승의 언약의 피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피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죄사함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놀라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버리시거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요. 세례를 아직 못 받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죠. 아직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나이가 돼서 세례 받고 성찬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기념하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음식이었습니다. 구하기 힘든 귀한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나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즉 매일매일 우리가 평소에 밥 먹을 때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만 그때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이것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즉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기억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었구나, 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단지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믿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나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린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지 기억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
주셔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이부 친구들. 강구하겠습니다. 5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있었습니다. 민경찬, 주성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는 6월에 초등이부 예배 드릴 때 6월에 생일 맞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초등이부 친구들, 성경 읽기 잘하고 있죠? 매일매일 잊지 말고 꼭 성경 읽으세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